하나님의 은혜를 딱 입었을 때 거절을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변호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현상은 똑같아요. 둘 다 이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고 더 처참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6시간 만에 그냥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죄수들은 그때도 죽지를 않았어요. 밥이 깊어가는데 그러니까 강제로 다리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인 게 아니라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더 처참하게 죽었지만 현상은 똑같아요. 근데 본질적인 모습은 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천국에 갔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변호하고 이렇게 불평불만은 이제 감추고 다시 예수님께 기도하는 변호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거 보면은 이렇게 막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구마 전도왕이 항상 이렇게 끝맺음을 한대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믿고 그래도 저희 전도하고 그리고 또 좋은 단어가 마법의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뭐뭐 하면은 만약에 이루어지면 뭐 감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믿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이제 전도 기간인데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전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짧게 이렇게 외치고 제가 두 가지만 외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리고 하면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변호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변호인이 됩시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할 말은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 이 두 가지로 또 전도에 이제 힘쓰는 가운데 우리 또 가양제일교회가 전도에 쓰임 받는 교회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 2절 3절 히브리서 11장 2절 3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지며 스스로 지어진 줄 아냐하나니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상상력을 가집시다. 믿음의 상상력을 갖자. 제가 수요일 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드렸죠. 수요일 날 핵심이 뭐였습니까?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수요일 날에 말씀드린 게 믿음은 그렇죠. 변화에는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제가 이 고통에 대한 설교란 건 아마 처음 설교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통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요 일주일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변화되는데 뭐가 있었다?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기만의 그 아픔과 고통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뭐 누가 괴롭혀요? 누가 뭐 대통령을 협박해요? 누가 대통령을 뭐 못 살게 굴어요? 아니에요. 모르는 소리예요. 대통령이 뭐 먹고 살기 부족할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아마 먹고 사는 것 치면 아마 제일 걱정할 거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에게도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국가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한번 또 따라해봅시다. 책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고통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외부에서 주는 위협과 고난과 협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단지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내가 겪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의 차원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겁니다. 욥의 고통. 욥의 고통을 우리가 그냥 욥기를 많이 읽었다고 욥의 고통이 이해가 돼요? 아니죠. 이해가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욥이 돼보지 않고는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수많은 재산을 벌어놓고 그 재산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집이 무너지고, 가축들이 다 빼앗기고, 막 손자 손녀들이 막 자식들이 죽어가고, 자기 멀쩡한 몸에는 막 질병이 생기고. 근데 그것은 외부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외부적으로 그가 뭐 당한 거, 서러운 거, 이것만 보는 텐데요, 그가 더 힘들었던 건 뭘까요? 마음속의 고통이었어요. 마음속의 고통.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끝까지 그 인내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견디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욥 입장에서는 괜찮아.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 그러고, 하나님을 뭐 부인이 뭐라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라 그러고, 그렇죠? 엉뚱한 소리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이와 같이 바로 생각하지 못한 외부에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는 제가 이 말하는 고통이라는 어떤 번뇌를 말하는 거,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고민, 그 안에 어떠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어떠한 실제로는 인간적인 배신감.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예수님의 고통이요, 우리가 모르고 생각할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채찍에 맞는 거, 수치심 당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게 예수님한테 뭐야? 고통이야. 이해가십니까? 목사의 고통이 뭘까요? 성도들의 뭐가 부족한 거? 믿음이 부족한 거. 예수님의 고통이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거. 부모의 고통이 뭐예요?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고통이 뭘까요? 누가 하나님을 괴롭혀요? 누가 뭐 하나님한테 협박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고통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대통령의 고통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나의 국정 철학과 나의 방향과 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여러분, 오늘도 지금 저도 운전하면서 뉴스 들은 게, 지금 어제 목매달아 죽은 고 성완종 회장의 하필이면 죽기 전날, 아니 그 죽기 어떻게 보면 같은 새벽 1시에 자기가 죽은 거는
뭐 오전인가 오후 때인데 새벽 1시에 경향신문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내가 비서실장한테 돈을 줬다, 몇 억을 줬다 했는데요. 오늘 YTN에서 그 실장들을 김기춘 실장하고 실제로 방송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 실장은 뭐래? 나는 절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몰라. 죽은 사람은 돈을 줬다 그러고 살아있는 사람은 돈을 안 받았다 그러고. 알 수 없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정말 돈을 안 받았던 사람은 돈을 줬다 그러고 죽었어. 그러니까 돈을 줬다 그러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을 해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 비서실장은 오늘 YTN에서 제가 일부러 그거를 운전하면서 차에서 그냥 내리지 않고 일부러 들어봤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불명예스럽다 이거야. 대통령을 위해서 수년 동안 비서실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그 사람들이 뭐 돈 보고 그랬겠어요? 어떻게 보면 명예 하나 보고 했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명예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무슨 뇌물 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뭐예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절반 이상은 다 뇌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진실은 모르지만 뇌물을 안 받았다고 치면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겠죠. 왜요? 진실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태진아, 난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어. 근데 누군가 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외부의 공격이지만 그 심경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 이제 없던 걸로 한다고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는 게 뭘까? 바로 첫 번째가 우리의 뭐가 부족한 걸까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제가 요즘에 어제 신성한 형제하고도 그런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요. 한 사람의 천재가요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대요. 근데 저도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한 사람의 천재. 여기서 말하는 천재는 어떠한 뭐 영재다, 뭐 어떤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비상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떠한 남들과 같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평범하지 않은 사람,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들도 이게 어떤 믿음의 세계거든요. 믿음의 세계 차원으로 올라와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물건 소포를 보내는데요. 어떤 외국이라도요. 비행기로 보내면요. 2박 3일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배로 보내면요. 3개월이 걸려요. 3개월. 여러분 배 타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비행기로 2박 3일 가냐 이게 상상이 돼요? 안 되죠. 배로는 3개월, 100일이 걸리는데 비행기로는 뭐 1박 2일 만에 돼. 그 시간과 속도가 어떤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의 차원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그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그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믿음에도요 어떤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제가 나중에도 한번 주일날 이거를 또 한번 얘기할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마 어떤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한 중국에 그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노인의 말에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려서 이웃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괜찮다. 그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아느냐. 이러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오랑캐의 준마, 그 오랑캐 거기에 있는 말을 좋은 말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겠죠. 그 말을 데리고 오니까. 근데 그 노인이 그랬어요. 야,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아느냐. 처음에는요, 자기의 말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슬펐죠? 슬펐는데 노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아느냐. 거꾸로 됐죠? 근데 그 달아난 말이 좋은 말을 어떻게 했다?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오니까 더 좋아, 안 좋아? 또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노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것이 또 화가 될지 누가 아느냐. 그 말타기를 좋아하는 그 가정의 아들이 그 오랑캐에서 데리고 온 준말을 그 말을 타다가요, 다리가 부러져서 넘어져 버렸어요. 너무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말 하나 더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그 말 타다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또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안 좋아. 금방까지는 한 마리 잃어버려서 안 좋았는데 그 말이 두 마리를 데리고 오니까 너무 좋았는데 또 그 두 번째 말을 탔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려서 아들이 그러니까 또 좋아, 안 좋아? 또 안 좋아. 그러니까 또 노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괜찮다. 그 일이 또 뭐야? 복이 될지 누가 아느냐. 당한 사람은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기분이 나쁜데 노인은 뭐라 그래요? 이것은 또 복이 될 수 있다. 응?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 나라에 오랑캐가 또 침입을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전쟁이 나버렸어. 전쟁이 나면 젊은이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 전쟁 나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나가 안 나가? 또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그 노인의 말대로 뭐가 됐어요? 화가 된 게 아니라 복이 됐어요. 전쟁에 나가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다리 부러져가지고 안 나간 게 낫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인생에 있어서 화와 복은 일정하지가 않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중국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만 가지고 화와 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없다는. 나 지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좋은 일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아. 거꾸로 나 지금 안 좋은 일이 많다고. 근데 오히려 보니까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나중에 또 좋아져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요?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흔들리는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요, 오히려 행운이라고 했던 게 불행이 되기도 하고 화가 뭐가 되기도 해요? 복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좋은 거라고 거기에 막 기뻐 날뛸 필요가 없고 또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 이해가십니까? 그럼 제가 이 믿음의 공식을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요 꼭 뭐가 있어요? 롤러코스터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88열차 아시죠? 롯데월드라든지 뭐 서울랜드라든지. 제가 그 미국에서도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한번 타더니 머리가 막 어지럽고 막 정말 이거는 탈 게 못 된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또 놀이동산에서 한번 탔어요. 근데 그 일본에 있는 롤러코스터는요, 우리가 보통 그 일반 롤러코스터는 열차처럼 돼가지고 다리가 땅에 그 열차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사람을 붕 띄워놨어. 의자에. 그래서 발이 땅에 안 닿아. 더 무섭게 만들어놨어. 근데 여러분 뭐 어떤 롤러코스터든지요, 이 롤러코스터라는 게 뭐냐면요, 그 88열차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게 뭐가 있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내리막이 있어요.
올라가면 끝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때요? 또 어떻게 돼? 내려가요. 그럼 내려가면 이제 계속 내려가는 줄 아는데 내려간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높이 올라가기가 힘들죠. 근데 그 높이 올라가기가 그 시간이 걸리지만 어때요? 또 내려갈 때는 어때요? 확 내려가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그 롤러코스터라는 게 올라갈 때는 죽어라 힘들게 올라갔지만 그 올라간 힘 때문에 어떻게 또 내려가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내려갔다고 해서 끝까지 내려갔어요. 응? 열차가 끝까지 쭉 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고 했을 때 내려갔다고 그게 꺼져버려요, 땅으로? 안 꺼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올라갔다고 해서 그 올라간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내려갔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찍어요. 근데 바닥을 찍는 동시에 또 어떻게 돼요? 무섭게 올라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 한 바퀴를 돌아버려.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 바퀴를 돌을 수 있는 힘은 또 어떻게 됐기 때문이에요? 내려오는 힘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로 말하면 뭐 운동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 예체능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요. 올라가기는 힘들게 올라갔어. 근데 또 내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한없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바닥을 찍는다 그래. 이거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더 내려갈 데도 없다. 스스로가 이제는 더 의지할 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뭐 세상에 물질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어제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회장이 물론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고 자기는 꼭 불법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믿고 정치인들을 믿고 돈을 준 건데 자기한테 온 것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자원 외교에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너 돈 횡령, 너 회사 비자금이나 이런 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눈 감아 줄 테니 하나를 이쪽에 죄 없는 걸 네가 죄 있다고 해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뭐 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던 회사 하다 보면은 비자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야, 너 재정 문제 있었으니까 그거 받아줄 테니까 없는 죄를 하나 네가 지었다고 해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그걸로 죽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보니까 100만 원으로 30대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50대에 2조 원 회사를 만들었대. 매출 2조 원. 대단하죠. 1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사업 시작해가지고 2조 원의 매출의 회사를 인수하는 그러한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인생에 뭐를 만난 거예요? 지금 바닥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기가 물질, 권력, 명예 다 뭐예요?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 대통령을 지내고 봉하마을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힘들게 집 지어놓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갑자기 비리가 있다고 그러고 뭐가 있다고 해서 검찰 조사받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가족들이 조사받을 것 같아서 이미 자기가 내가 모든 거를 짊어지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꼭 그게 여러분 결백은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은 나 하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는 그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죽겠다라고 하는 건 인생의 뭐예요? 롤러코스터로 말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뭐예요? 밑바닥이죠. 어제 그 회장도 뭐예요? 구속영장 나와가지고 감옥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최고 말하는 그 밑바닥은 어디 가는 거야? 기껏해야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감옥 갔어 안 갔어? 감옥 갔으면 자살이 죽어야지.
베드로도 감옥 갔어, 안 갔어? 갔으면 자살해서 죽어야지. 억울한데. 제 말 이해갑니까?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감옥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감옥 간 거죠. 잡혀졌잖아요. 잡힌 게 감옥이지. 그 예수님 자살해야 돼요? 아니죠.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갔을 때는요, 오히려 내려가는 힘으로 인해서 또 뭐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내려갈 때 어떻게 생각해? 바닥이 왔는데, 이제 바닥인데 더 내려갈 것도 없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바닥이 아니라 더 지하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땅을 뚫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말 이해갑니까? 이미 밑바닥에 왔는데 이제는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손해보지 않으려면 다 내려간 주식을 사고 가만히 버텨라. 언젠가는 뭐야? 언젠가는 올라간다. 틀리진 않죠. 그러니까 내려갈 대로 내려간 거 뭐 그래프는 완전히 내려간 거 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닥 그런 거 사놓으면요 언젠가는 올라가요. 그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그게 문제죠.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 부동산도 그렇고 요즘 막 주식이 막 고점으로 올라갔잖아요. 왜요? 은행 이자가 낮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돈을 빼서 증권으로 막 지금 들고 들어가는데 또 올라갔다고 해서 또 계속 올라가요? 아니에요. 올라갔으니까 그동안 또 이익을 본 사람은 또 뭐 해야 돼? 팔아야죠. 그 팔면 또 어때? 내려가죠. 그럼 또 내려간다고 한없이 내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럼 뭐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나? 그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를 붙잡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위기를 만났어.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야? 자살해서 죽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회장이에요. 비서도 있어요. 기사도 있어요. 집도 뭐 강남에 살아요. 평생을 벌써 자기가 벌어둔 회사가 망해도 이미 자기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돈이 있기 때문에 단지 명예가 좀 내려간 것이죠. 하지만 그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잘 보세요. 밑바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거 뭐밖에 없어? 올라갈 일밖에 없어.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올라가는 게요. 우리가 뭘 잡냐. 여러분 롤러코스터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어떤 88열차든지요. 반드시 여러분 타면은요. 뭐를 붙잡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손이. 안전 그 뭐예요? 안전 그 발을 붙잡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바를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한번 흔들어 봐야 안 봐. 이게 제대로. 여러분 만약에 탔는데 이게 오씨 빠지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한번 뒤집어지는데 빠지면 큰일 나죠. 한번 이렇게 안전한 거 흔들어 봐. 안 흔들어 봐. 흔들어 보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순간만큼은 주머니에 뭐 돈이 있다고 그 돈이 소용이 있어? 그 돈이 날 지켜줘? 안 지켜줘. 그렇죠? 핸드폰이 날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그럼 옆에 남편이 있으면 날 지켜줘?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지켜? 응? 저는 괜찮아요. 보험 가입했는데 야, 보험 가입하면 네 목숨은 안 죽어? 그래 안 그래요? 보험 가입했다고 뭐 살아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롤러코스터에 타 있는 입장에서는요. 믿을 거는 뭐밖에 없어? 안전바밖에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는 대통령이 타든 여러분 목사가 타든 평신도가 타든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주님을 믿어서 이 안전바 필요 없어요. 그 필요 없으면 큰일 나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어리석은 거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순간만큼은 나를 지켜줄 건 세상에 뭐밖에 없어? 안전바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올라갔다가도 내려갔다도 올라가고 마음대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요. 이 안전바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 회장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또 이규태 회장이라고 또 잡혀 들어갔잖아. 방산비리로. 거기 또 뭐 1,000억, 뭐 2,000억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구속됐으니까 죽어야 되나? 모르죠 또 죽을지 안 죽을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해 가십니까? 롤러코스터에서는 뭘 붙잡아야 돼? 안전바 거기서 핸드폰 붙잡으면 안 되죠. 이거를 붙잡아야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증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2절에 11장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증거. 증거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맹신이란 게 뭔지 알아요? 야, 무조건 믿어. 그냥 믿기만 해. 그냥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거.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인위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지식도 아니에요. 환경이나 결과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다 나를 뇌물 사기라고 해서 구속해서 감옥에 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면 나는 뭐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거야 그곳에서. 그러면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서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나를 끌어 올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요셉도 감옥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세상에 성경에 감옥 간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감옥이 최악이지만 거기서는요 어떻게 보면요 인생이 뭐야 밑바닥이에요. 솔직히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있어 없어? 거기서는 이제 뭐 할 것밖에 없어? 올라갈 일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못해. 왜? 내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기까지만 봐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 모든 세계라는 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말하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뭐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믿음이라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불신자의 용어로 말하면요 상상력이라 그래요. 상상력. 따라합시다.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각입니다. 또 한번 믿음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요 오늘 오후에 마포에 가가지고 합정동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모니터를 새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를 바꾸기까지는요 이 전에 모니터가 17인치 조금 해가지고 저거를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는데 좀 너무 비싸게 사기는 싫고 좀 좋은 거를 싸게 샀으면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선행교회에서 면에 컴퓨터를 바꾼다고 저보고 좀 알아봐 달라고 제가 알아보다가 완전 싼 가격에 좋은 거를 그것도 2개를 파는 사람을 만났어. 디자인 회사에서. 완전 새 거 같은 거를.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거 하나 사고 선행교 하나 사고. 선행교 처음에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조금해서 저기 똑같은 거 우리 거랑 써가지고 바꿔야 된다고. 사게 됐죠.
그거를 사게 된 것은 뭐예요?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오늘 갑자기 가진 생각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뭐 했던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었던 거. 이해 가십니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제 밤을 새가지고요. 교회 현수막이랑 이것저것 앞에 뭐 간판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요. 만들면서요. 제 머릿속에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상상했던 거. 그 모든 것이 내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실제로는 디자이너가 만들죠. 하지만 그 디자이너가 만들기까지는 내 머릿속에 뭐가 움직여야 돼요? 상상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는 기까지는 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상상력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3층 지난주에 확 바뀌었잖아요. 이 3층이 변화되기까지는 저랑 재세 형제 같이 목요일날 밤까지 뜯어 고치고 막 재고 금요일날 또 끝나고 또 센치 재고 금요일날 지난주에 막 센치 잰 걸 가지고 오늘 다 뽑아냈어요. 토요일날 홍교 형제 와가지고 새벽 1시 반까지 베란다 쓰레기 정리하고 안에 불필요한 거 다 넣어버리고 그 정리하는 것도 머릿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구체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구체화가 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는 막 조금씩 더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고통이 필요해. 대충 하면 고통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잘해보려고 하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 제가요 오늘 끝나고 나서요 차를 몰고 급하게 일산으로 가가지고 킨텍스로 갔어요. 킨텍스. 지난번에 부흥 집회했던 데 아시죠? 거기 2015 자동차 모터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수년 전에 한번 코엑스 옛날에 간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하도 인기가 뉴스에서 모터쇼 계속 나오니까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쭉 둘러보고 대충 눈으로만 훑어보고 왔는데 여러분 그 모터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지만 재미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장차 10년 뒤, 20년 뒤에 타고 다닐 차가 벌써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이거 재밌는 거예요. 문짝이요. 이 양쪽으로 열려 이렇게. 뒷좌석이 이렇게 거꾸로 열리는 거 알죠? 그 앞에서 오늘 사진 몇 개 찍고 또 어떤 건 앞좌석 문짝이요. 위로 열려. 위로. 로봇처럼.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 문짝이 위로 열려. 뭐 희한한 차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 미래가 이렇게 있다고 하기까지는 그거를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상상한 디자이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언젠가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그것이 나오기까지는 누군가의 뭐가 있었어요? 생각과 디자인과 그림,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면이 있었겠죠. 그림이 있었겠죠.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냥 오늘 별차 다 타봤어. 아슬란도 한번 운전석에 앉아보고 에쿠스도 한번 타보고 벤츠도 앉아보고 BMW도 그냥 세상 유명한 차 다 앉아봤어. 오늘 캐딜락도 들어가서 이게 캐딜락이구나. 그냥 그런 기회가 없잖아. 다 앉아보는 거야. 근데 앉아보면서 뭐예요? 한쪽으로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그냥 있게 하옵소서 막 K9 타봤어. K9. K9 크더라고. K5랑 다르더라고. 숫자 하나 차이인데 여기 커가지고 운전 어떻게 하겠나 막. 뭐예요? 여러분 현대에서 큰 차 나오거든요. 이제 스타렉스 뛰어넘는 큰 차가 나와요. 벤츠에서 흉내낸 차. 한번 들어가서 이런 차가 이제 길가에 다니겠구나. 뭐예요? 그런 전시회는 뭐예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이런 차가 세상에 굴러다니겠구나. 뭐 진짜 로봇 같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일부러 가서 찾아가서 뭐 오늘은 제가 핵인 일 안 됐고 혼자 그냥 빨리 가서 보고 왔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차가 나오기까지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뭐가 있었다? 상상력과 그림과 믿음이 있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깨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것,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요, 텍스트, 글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현실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뭐로 본다? 설계도로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건물이 어떻게 땅을 건물이 아무것도 없어. 땅만 팠는데 그 앞에 조감도 그림이 딱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6개월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이런 모양의 그림이 건물이 들어오겠구나 보고 알아야 몰라요. 알죠? 알죠? 이런 건축물이 생기겠구나. 그림만 보고 알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생각이요.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뭐로 바뀐다? 상상력으로 바뀌어요. 이해가십니까? 상상력으로 바뀌어요. 미국에 제가 텍사스에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중에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있는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요. 농구장 체육관을 인수해 버려 가지고요. 그걸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그 농구장 체육관을 인수하기까지 수많은 교회를 찾으려고 했다가 안 되고 수많은 실패를 받는 나중에는 가장 좋은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예요. 레이크우드 교회.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올림픽 체조 경기장 같은 수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되기까지는요. 그 담임 목사의 생각에 뭐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믿음에 대한 무슨力이 있었어요? 상상력이 있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되려면 제가 이제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롤러코스터 얘기를 했는데 내려갔다고 반드시 끝까지 더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제 뭐밖에 없다? 올라갈 것밖에 없다. 그 대신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뭐가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건 실제로 뭔지 아십니까?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렸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사고 구조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현수막을 5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루 만에 5개를 만든 역사가 없어요. 하루에 1개만 만들어도 야 오늘 정말 하루 보람됐다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 만들기도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현수막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를 만든다.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 따라하기는 쉽죠. 그렇죠? 근데 내가 새롭게 만든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창조는 힘든 거예요. 모방은 쉬워도. 그런데 그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근데 다 만들어 버렸어. 하루 만에.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에 시안을 다 넣었는데요. 오늘 저는 모니터 사오고 모터쇼 놀고 있는데요. 문자가 다 와. 디자이너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확인하시죠. 확인하시죠. 거기서 다 확인했어요. 거기서 막 핸드폰으로요. 다 수정하고 글자 크게 해라. 내가 글자 심지어는 운전하면서 이거 글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더 부드러운 채로 바꿔라. 에? 하나부터 10까지 제가요. 밖에 나가 있어서 다 손을 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출력이 돼버려서 나와버렸어 그냥. 이렇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왜? 생각이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는요 세상이 다 따라와줘요. 옛날에는 여러분의 생각이요 현실이 되려면 여러분이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멤버들이 많아야 되고 회사가 큰 게 있어야 되고 막 인프라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나이가 많아야 되고 인맥이 많은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생각과 아이디어만 있으면요
1인 기업으로도요 수억 대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부흥이 돼가지고 건물을 옮기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결산이 10억 됐다. 주변에서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염창교회가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만한 교회가 부담금표에 염창교회랑 똑같아, 부담금이. 그럼 놀랄까, 안 놀랄까? 도대체 뭐야, 얘네들?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무슨 조금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헌금이 장난 아니네? 단지 헌금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헌금이 되려면은 또 그만한 사람들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죠. 또 그만한 인원이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또 그만한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근데 옛날 같으면 100년 되고 50년 되고 막 오래되고 막 어디 막 건물이 보여지고 막 빌딩이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네트워크를 움직일 수 있으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움직일 수 있으면요 오히려 우리 같은 교회가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오히려 큰 데는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제 전에 있던 교회도요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교회가요 돈으로 말하면요 아마 국내 랭킹으로 들어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교회가 학교를 갖고 있죠. 교회 땅값만 평당 1억짜리 700평이죠. 교회 재산만 1000억이 넘죠. 결산이 뭐 10억이 넘죠. 근데요 보면은 큰 변화가 없어. 왜 그럴까요? 뭐 하나 하려면 힘들어. 또 욕을 먹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 고통을 겪어야 돼.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제가 수요일 설교한 거 오늘 설교하고 여러분 요 두 개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 완전 바뀌어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바뀌는 속도가 어때요? 굉장히 빨라요. 옛날 같으면요. 지금 그게 한 달 걸릴 일이요. 이제는요. 제가 이제 속도가 붙어가지고요. 하루 이틀이면 돼버려요. 이해가십니까? 그만큼 저도 노련해졌고 이제는요. 생각의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이제는요. 솔직히 뭐 물질적으로 좀 없다 그래도 걱정도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다 채워 주겠다라는 믿음이 있어. 이해가세요? 옛날 같으면 돈 없어서 못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자본이 없어가지고 성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이 있잖아요. 남의 돈 빌려서 대출해서라도요 사업을 일궈내서 억대 매출 이룰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아 교회가 바뀌는구나. 아 그냥 뭐 멋있어지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도 내 머릿속에 내 생각과 내 구조와 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은 믿음으로 풍랑을 멈추시고 믿음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하냐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날마다 책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믿음이 부족해서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맨날 똑같은 생각과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지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맨날 하루하루 똑같은 인생만으로 살아간다면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하옵소서. 변화에 필요한 고통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낮아져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바가 되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도약을, 이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수만 명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시대와 민족을 깨웠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한 사람 때문에 저 교회가 달라지고, 저 성도 하나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지고, 저 성도 하나 때문에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저 성도 하나 때문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저 성도 하나 때문에 축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